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그리고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촛불 4개 중에 3개의 불을 피우고 이 세 번째 주일에는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수록 믿음으로 섬기고 나눈다면 주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삶은 항상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살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한번 나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행복한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그 느낌과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인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내용은 시편의 마지막 5편의 시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해서 할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말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론인 거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것을 권면하는 시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게가 무겁게 느껴져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편의 결론이거든요. 그 중에서 145편 5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조상인 야곱을 인용하면서 쫓기는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과 섬김과 나눔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서로 믿음으로 섬기고 나눕시다. 시편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노승민 학생이 봉독한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불순종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한 여인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이 이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노년의 엘리사벳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이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 주님이 오시기 이전이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출산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듣기에 믿음 좋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강점기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고 그야말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한 때에 로마 제국의 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나는 불임 중에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아 출산을 했다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출산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했나요? 예. 한 사람은 노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출산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결국에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두 여인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불가능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임과 우울 중에도 그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믿음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을 보시면 1장 27절,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제사장에게 맡기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나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무엘을 출산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출산한 이후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가정에서 키울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양육받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훗날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이 전쟁 공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른바 에벤에셀의 은혜이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지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크게 쓰셔서 지파 공동체, 연약한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국가로, 강한 국가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한나의 믿음이 들어있고요. 그 믿음으로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해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엘리제사장도 무너졌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국가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억울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엘리자 사장은 너는 기도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구나, 그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나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 있는 상황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 불임일 수밖에 없는 엘리사벳, 노년이죠. 노년.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노년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쁨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입니다. 아기를 과연 낳을 수 있을까?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돼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노년 임신을 했던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임신할 수 없는 처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남편 될 사람, 남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이렇게 묻어주었습니다. 감추어 주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 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두 여인이 아기를 가져서 기뻐가지고 찬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다 불가능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오로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런 말미암아 출산했고 그런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를 BC에서 AD로 바꾸는 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48절, 마리아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사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비천함을 돌보사 이제부터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줄인 자를 배불리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성장을 시켰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든 여인, 본인의 고백대로 주님을 낳고 비천했으나 만세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만세에 복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둡시다.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적일 때, 뜻하지 않았을 때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 극복하시고 뚫고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욥도 다윗도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11장 15절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냥 우연으로만 보이십니까? 물론 우연이고 과거로부터 왔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우연이 있다면 참 좋겠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들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찬송으로, 세상 여파에 내 삶이 흔들릴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그에 따라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 이외에도 앞으로 생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 계획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되기도 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믿음 가운데 비전 가운데 세우셔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간다면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결코 표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를 뚫고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새롭고 또한 선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가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고 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삶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